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끝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그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 우리 입술에 말로 근심하고 모든 불순종을 제압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지나가는 주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의장을 이루어 사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죄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죄함을 우리로 인사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죄악된 인간들의 허물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어려움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263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합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합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진도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내훈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게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태초에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치를 만드신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셨던 이 세상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과 질병으로 인류가 희생되고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으로 인해서 삶이 더 어렵고 황폐해져감을 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코로나19의 만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삶이 제한되는 힘든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시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에 구호하시고 하루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사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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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최근에 서유럽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100년 만의 홍수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계속해서
darüber. Weiter runter sind sogar Häuser weggeschwommen. Also es ist Notstand wie im Zweiten Weltkrieg. 지금 영상을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홍수가 참 무섭고 끔찍한 자연재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홍수로 큰 피해와 또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서유럽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과 인도에서도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부 허난성 지역에 홍수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내릴 비가 단 3일 동안 쏟아졌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나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임하심과 즉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죠.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대답 속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것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서유럽과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일어난 난리의 소문, 즉 최악의 홍수라는 자연재해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난리의 소식이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난리의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나 넘게 듣고 있죠. 그런데도 이 소식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아주 오래전에 들었습니까? 아니죠. 최근에 들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을 앞두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이 때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비유에 모두 주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나와 있는 혼인집 주인과 본문 42절에 나와 있는 청지기에게 종들을 맡긴 주인입니다. 이 두 주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말이 여러 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집 주인에 관하여는 본문 36절에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본문 37절에 주인이 와서 본문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온다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종들을 맡긴 주인에 관하여는 본문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본문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본문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온다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주인이 다시 온다는 말이 되풀이되는 것은 두 주인이 다시 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과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시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자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답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집 주인의 비유를 보면 집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집 주인이 돌아와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한 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이 바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와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경은 잠자리에 든 이후의 시간, 즉 깊은 밤과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3경은 이른 아침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온다는 것은 종들이 꼬박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못하거나 아주 깊은 밤이나 새벽,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더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실이 되풀이되며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인이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깊은 밤에 아니면 새벽에 아니면 이른 아침에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이것을 본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어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릅니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문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셨고, 본문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깨어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 답입니다. 주어진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란 말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깨어있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평생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말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혼인집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서 자신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혼인집 종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회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 청지기에게 종들을 맡긴 주인도 혼인집 주인처럼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42절과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에게 종들을 맡긴 주인이 보는 것은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청지기들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청지기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 직무를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무엇보다 먼저 청지기가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청지기에게 복과 벌을 주기 위함인데, 청지기가 직무를 잘 수행했다면 그에게 복을 줄 것인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지기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본문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한다면, 본문 46절에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이 청지기에게 엄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주인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청지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인데, 특별히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는 깊은 산 속에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했습니까? 신비로운 영적 체험만을 추구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어떤 직무였죠? 사도로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무였죠. 어느 정도로 직무를 감당했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위험과 고통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바울만큼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또한 바울처럼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처럼 사도로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무를 감당했고 그 직무 때문에 박모섬에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되 힘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울과 요한처럼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힘써 감당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며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든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힘써서 감당하고 있다면,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직무를 외면하고 힘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불충하고 있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헛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믿고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참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징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니,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난리 때문에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 때문에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종말과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아무리 큰 난리가 나고 큰 일이 벌어져도 세상은 보존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멸망의 무서운 징조들이 보이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그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라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힘써 감당하는 것이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남편과 아내와 자식으로서의 직무를, 직장에서 주어진 직무를, 교회에서 직분자와 사역자로 맡겨진 직무를 신실하게 더욱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사오니 오늘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사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주어진 모든 것들 힘있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리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읽진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복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허락하사 봉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더욱더 힘있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들을 신실하게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일에 금요 저녁 기도회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성 파일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잊지 마시고 신실하게 또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 대면 예배와 가정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일부터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19명이 현재 방역 지침에 서락된 민원이기 때문에 19명에 맞추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힘들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럴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된 공지사항은 주로 3일이나 남아있는데 읽어보시고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을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며 라는 찬양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리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다리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드리며 내게 주어진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깨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직무에 충성을 다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참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이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때 일어날 징조들을 보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직무들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참되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며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징조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징조들을 볼 때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징조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깨어서 즉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직무를 힘써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삶을 떠나는